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고 그냥 만사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왜 안 나와요 계속?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여기서 다윗이 환난 날에 대해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환난의 날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바위 위에 두실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업하다가도 갑자기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망하는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실직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자리 보전하며 눕게 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고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IMF 진짜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20년 넘었죠? 예.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한 추억이 됐지만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제 위기가 또 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살면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요. 이 모두가 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환란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의 날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올 때 나 간다 이러고 온 적 없어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갑자기 당하니까.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네 그래서 가보면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죠?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내게 지금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환란 날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불신앙의 태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건 소위 뭐냐면은 도피적인 생활을 경계하라. 도피적인 태도.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당하거나 상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셨죠? 촥 하면 그냥 술. 그냥 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술인데 그냥 밤새 술 퍼마시고 잊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술 퍼마신다고 해서 그 큰 슬픔이 그 큰 아픔이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마실 때는 해롱해롱해서 잊혀진 것 같지만은 술 깨면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또는 심신미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정신착란, 정신분열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다 뭐냐면 일시적인 그 심리적인 현실 도피 현상이에요. 심리적인 현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의지해서 잊어버리려고, 뭘 의지해서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또. 자,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 당할 때 반항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반항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친구를 원망하며 미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욕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큰 환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10명 생떼 같은 자식 다 죽었어요. 몸에는 악창까지 나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 욥이 고통당한 게 10년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욥기를 찾아봐도 10년을 고통당했던 구절을 못 찾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근데 뭐 10년은 아니더라도 좀 고통은 어느 정도 당했겠죠. 그렇죠? 뭐 하루만 앓다가 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기왓장으로 벅벅벅벅 긁고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보고 그러잖아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이 깊지는 않았더라도 같이 섬겼던 사람인데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면은 하루 이틀 당한 고통은 아니겠죠. 10년은 아니겠지만 꽤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자식 10명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그럴 때 사람들은 반항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비극 앞에서 이런 불신앙적 태도, 반항적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들은, 믿는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뭐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의 세상이에요. 환난의 세상.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말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을의 환난을 당할 줄 알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란 말인가? 욥은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피하거나 잊어버리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나중에 가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욥의 신앙적인 태도였어요. 풀면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촤 그러고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속상하면은 성전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촤 그러고, 괴롭고는 남편이 속썩이면 나와 가지고 또 촤 그러고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욥은요, 캄캄한 환난의 밤을 만나서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별을 찾으러 들은 거예요. 우리도 환난의 밤을 만날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또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을 게 안 주고 혼자 다 하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좀 암송해서 좀 하면 더 은혜 받을 것 같다. 보세요. 환난 날에 겸손히 부르짖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 피할 길. 피할 길.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시험,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0편 15절 보면은 다윗이 그런 기도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믿는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또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안 믿습니까 이 말씀? 전 믿습니다. 이 약속 이루어달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이 있다니까요. 불이 있다니까요. 불꽃이 있어요 우리 앞길에.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사야가 말했죠.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장차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또 예기치 못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그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새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대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옛날 순환 중에 빠졌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게 진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빠진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비울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환난의 날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환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가 바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분명히 그때가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 알았다면 지금 여기 안 있죠. 몰라요. 그러므로 아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환난이 일어났던 것도 마귀에게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다의 큰 폭풍을 일으켜서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에게는 큰 흉년과 궁핍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환난이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겠죠. 다만 하나 아는 것은 분명히 어떤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목적이 뭔가,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나갈 때에, 거기서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뒤에, 그 환난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만이 환난이 없었다면 그 후에 축복도 없었을 거라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당하는 고통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큰 환난이었지만 축복이 따른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림을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건너뛸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공장을 경영했는데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공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계들 전부 유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도 떠내려갔어요. 며칠 뒤에 비가 그쳐서 물이 빠진 데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폐허죠. 한번 뭐 그냥 홍수 나서 싹 쓸고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폐허. 그냥 쓸모없는 자갈하고 모래만 잔뜩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렇게 한참 통곡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통곡한다고 잃어버린 게 돌아오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킨 거 주님 아시죠? 근데 보시다시피 싹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가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가만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쓸려버린 공장 터를 그냥 쭉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갈과 모래 사이에서 뭐가 자꾸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가가지고 이렇게 치워봤더니 사금 뭔지 알죠? 네. 그 사금이 홍수로 강바닥에 밑에 있었던 사금이 싹 다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보다 훨씬 더 그 큰 부자가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바울도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은 모든 덕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습니다. 온유, 겸손, 인내, 자비, 관대, 용기 이런 모든 덕들은 다 환난의 밭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이겨낼 때,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자비와 관대함과 용기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고무나무 아시죠? 우리 교회도 고무나무 있어요.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이것도 맞아요. 아니 내가 저기 이름을 지금 까먹어갖고 저게 벵갈고무. 벵갈고무는 큰 거 진한 거고 이거는 다른 이름인데. 맞나? 벵갈고무네. 그럼 그 진한 거 뭐지 그거? 그 진한 거? 벵갈고무네. 맞네요. 아 이렇게 목사가 부족하다니까. 근데 저거 고무나무 지가 잎이 말라가지고 뚝 떨어지면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이 가서 저 뚝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서 하얀 진액이 막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저기다가 나무 줄기에다 상처를 쫙 내면 칼로 상처 내면 거기서도 하얀 고무 진액이 막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상처를 안 내지만 동남아에 가면은 그 일부러 막 나무마다 막 상처 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서 고무 진액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라텍스도 만들고 고무 제품들을 만드니까 그 막 상처 내고 다니는 거예요. 고무나무가 상처받는 거 좋아할 일은 없겠죠. 아픈데 누가 좋아해요? 쟤네들도 생명인데. 근데 저 상처를 통해서 자 이게 인간의 욕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처받는 거 싫어요. 상처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그 과정도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상처받고 그걸 막 여기서 쫙 싸워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막 흰머리 생기고 머리 막 탈모 생기고 막 이러는 과정이 싫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 상한 심령으로부터 저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상한 심령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희생의 정신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거였어요. 성경의 위인들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다 그렇게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는 반드시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환난을 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환난을 당하니까 결국 애굽을 박차고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환난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의 밤을 지날 때에 불신앙의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변에서 축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환난이 오는 건 못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태도로 대하면은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이 변하여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저 혼자 읽게 하지 마. 같이 읽어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겠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전에 바울이 거기서 목회할 때, 야, 장차 너에게 어려움이 올 거야, 환난이 올 거야, 가르쳐 줬지만, 그걸 그냥 건성으로 듣지는 않았는지, 진짜 환난이 왔을 때 저들이 그냥 팍팍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아멘. 디모데가 돌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목회자에게 그거보다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더라고요. 안 믿는 거 봐. 믿습니까? 보고 싶.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나요? 장로님 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이처럼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교제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생애의 상당수를 그는 편안히 산 날보다 고통당하며 산 날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죠. 감옥에 갇혀 지냈고, 돌에 맞았고,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의 바울의 등에는요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흔적. 뭔지 아세요? 채찍 맞아가지고 바울이 채찍을 여러 번 맞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그 약간 천주교적 냄새가 나는 영화라 제가 뭐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 예수님이 당했을 고통을 사실적으로 이 고증에서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이 뭐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채찍 끝에 납덩이를 달았어요. 납덩이. 그리고 둥그런 납덩이도 아니고 뾰족뾰족한 납덩이를 달았어요. 이게 내리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딱 박히면은 여기 등에 박혀요. 그러면 이걸 뗄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하면 뼈까지, 뼈 부스러기까지 같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고, 바울도 그런 채찍에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손목에는 쇠사슬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났어요. 우리가 상처 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아물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상처가 지워지질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바울에게 뭐가 즐겁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즐거워했고 행복해했대요. 감사했대요. 어째서? 8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서 그랬대요. 이게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환난에 직면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동안의 수고가 헛될 것 같아서 남모르게 속을 많이 끓였었는데 이제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통 속에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다가도 꽁돈 몇 억 생기면 새 힘이 솟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새 힘이 솟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굳게 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스데반이 믿음 지키면서 주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서 벌떡 일어섰어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아멘. 스데반만 이러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설 때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한 얼굴, 포기한 얼굴, 그냥 환란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기쁜지, 찬란한 햇빛도 그 앞에선 빛을 잃을 정도로 그런 기쁨의 얼굴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